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한 주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이 예배 자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심겨지고 하나님 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시.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시.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저희는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어진 1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또 부자 청년 이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하여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1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물 또 그리고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그 명성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땅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하나님의 우리가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고 그 나라에 부요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 마지막 30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누구이고 나중된 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비유를 통하여 해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1절을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1절에 원어상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말이 왜냐하면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포도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품꾼을 고용하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하여 새벽부터 집을 나서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용직 일을 찾는 사람들은 길거리나 모퉁이에 서서 나를 이제 데려가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과 하루의 임금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고 그들에게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일꾼들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합당하게 여긴 것이죠. 그 계약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기고 일을 하러 온 것입니다. 3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포도원 주인은 이런 새벽에 사람들을 구해서 포도원에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3시 오전 9시에 다시 시장으로 가서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게 합니다. 5절입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 제6시는 오전 12시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 있죠. 이렇게 또 똑같이 포도원으로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죠. 6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인이 또 시장으로 나간 것이죠. 이때는 이제 그 노동력의 시간이 이제 그 시장이 문이 닫히기 직전입니다. 즉 이제 1시간 정도 있으면 날이 저물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이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고 또 그들도 이미 이제 오늘 하루는 아무 수확이 없다라는 것을 알 때이죠. 그런데 지금 주인은 이 1시간에 동안에 일을 구하지 못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포도원으로 또 데리고 옵니다. 이렇듯 포도원 주인은 왜 계속 시장에 나갔을까요? 그리고 하루 일과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다시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일감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아마 5시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신들을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포도원 주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심정을 헤아린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도 자신을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좌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 해가 지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서서 기다리는 그들 가운데 절박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포도원 주인은 헤아렸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시장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계속 기다렸지만 그들에게는 아마 다른 사람보다 몸이 더 약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고용주들이 데려가지 않은 것이죠. 이렇듯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러나 집에도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시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므로 이러하듯 절박한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을 배려하신 포도원 주인은 바로 선하신 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6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품꾼들에게 이제 임금을 계산할 시간이 온 것이죠. 청지기를 불러 품꾼들에게 삭슬 주라고 지시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일꾼들은 당연히 먼저 온 사람부터 임금을 받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상식이죠. 먼저 새벽부터 온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고 마지막 온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는 순서가 이렇게 세상의 이치죠. 그런데 주인은 지금 8절에서 보면 정반대로 늦게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급하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금을 줄 때에 가장 일찍 온 사람까지 이제 그가 얼마 받는지를 보고 있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같이 이것을 보고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9절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는. 이렇듯 모든 일꾼이 지켜보는 가운데 1시간 일한 사람들, 오후 5시에 일한 일꾼들이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과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갑니다.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이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다른 일꾼들보다 일찍 왔으니 적어도 이제 기대가 생긴 것이죠.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11절입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일찍 온 일꾼들은 삭슬 받고 이제 주인에게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새벽부터 와서 하루 종일 온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삭슬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삼는 것이죠. 일꾼들은 자신들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공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포도원 주인은 불평하는 일꾼들에게 자신이 불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미 그들과 약속하고 그들이 포도원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주인은 약속을 지킨 것이죠.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사람에게 계약된 임금을 받고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늦게 고용된 일꾼들에게 얼마의 임금을 줄지는 전적으로 주인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처음 들어온 일꾼들에게 약속한 임금을 주었고 그것에 대하여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 처음 들어온 일꾼들은 그저 비판하는 눈으로 주인을 바라본 것이죠. 주인의 그 관대한 마음, 그 사람들을 향한 관대한 마음과 달리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보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지금 포도원의 수익보다 그곳에 얼마만한 수익을 거둬들이느냐, 어떤 비용을 절감하느냐 이런 것보다 일꾼들의 필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죠. 저녁이 다 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침 일찍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도 주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은 마찬가지죠. 그들이 만약에 아침에 일찍이 고용되지 않았다면 그들 또한 이 마지막 5시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생계비를 얻지 못하고 마음을 졸이다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마찬가지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비유가 모두가 주인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5절은 주인의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이 없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을 읽는 당시 1세기 독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 자신은 어느 시간에 온 일꾼과 비슷한지 또 주인의 마음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를 살펴보라라는 의도에서 대답 없이 질문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한번 이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과 비교해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마지막에 끝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16절 구절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어제 마지막 구절 19장 30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말씀은 앞뒤로 있고 그 가운데 비유가 있는 이러한 수미상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이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품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 나라의 가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분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다는 것은 그가 관대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한이 없으신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 법칙은 세상의 계산 법칙과 아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계산 법칙이 효율과 이익 또 경쟁을 해서 이겨야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법칙, 자비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또 곧 완성될 것이죠. 그 역사의 시간에서 본다면 우리는 몇 시에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아마 오후 5시에 거의 해질 무렵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적용하며 기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오랜 시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먼저 다니고 먼저 수고하고 먼저 고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고생하고 수고한 일들이 큰 권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번 적용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듯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5시에 들어온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에게 한 번 더 적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함께 저 천국까지 함께 갈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쓰임에 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섬기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다시 한번 그 선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1세기 하나님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과 또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포도원에 하나님 부름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부르신 사명들이 있고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쓰임받는 것을 기쁘게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그 환대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게 하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세어보고 하나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또한 하나님 새로 공동체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들어온 영혼들을 향하여 지체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가운데 성숙한 공동체로 계속적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족하며 넘치도록 그 사랑하시고 배려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풍성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그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